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한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살아온 길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런 도르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살았길래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망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시 우리 곁에 살아나서 종전처럼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을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사람이 베풀었던 여러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다시 우리 곁에 종전처럼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애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한 평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볼 때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것이 참 우리의 인생의 복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생애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이 메아리처럼 공명이 되어서 울려 퍼져서 그 사람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은 우리에게 마치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가슴에 울려 퍼져서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예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집권을 했다기보다는 예후라고 하는 그 일가가 북이스라엘을 집권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친처럼 여로보암 초대 왕이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왕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살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집권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 오시기 약 한 8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좌우간 이때에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시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0절에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즉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아스의 왕이, 여러분 우리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에 죽음의 한 초 한 초를 걸어가고 있을 때 요아스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에게 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어가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왕이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애도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물론 죽었지만 요아스 눈에 보기에 비록 그가 우상숭배의 왕으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지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그 엘리사를 향해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로 말하면 당신은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왕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의 사별이 슬픈 일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엘리사의 죽음은 국력을 상실하는 최대의 위기였다고 이 14절 한 구절에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손해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참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인상 깊고, 우리 애가 죽었을 때 누가 우리의 시신을 붙잡고 울면서 당신은 대곡교회 참 훌륭한 교우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당신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해결받았다. 그렇게 애도하면서 그 시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한 부러움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애도하고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엘리사를 만나는 요아스의 한 장면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활과 화살을 손에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즉 요아스에게 16절에 보시면 왕에게 손으로 그 화살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을 잡고 동쪽을 향해 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그 왕의 손에 얹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동쪽 창을 여소서. 성경에서 나오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세가 침입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는 주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유적인데요, 꼭 동쪽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것도 동쪽이고 가인이 자기의 범죄한 이후에 자기 성을 쌓은 것도 동쪽이고,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바벨론의
지역임을 우리는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신 바죠. 그래서 이 동쪽은 아수르도 그렇고 항상 외적의 침입, 악한 세력의 주둔지, 그리고 그들이 이 택한 백성을 괴롭혀 오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여소서, 그러면서 그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활을 말씀 그대로 쏘게 되자 이제 이 화살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로 눈이 충혈됐어요.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DNA가 전혀 없는 왕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한 달 내내, 한평생 내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하나도 꺼내놓질 않고 일주일 내내 살았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구원? 그것이 뭐야? 1원이 모자라는, 10원이 모자라는 구원인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망령이 나셨나? 이 화살이 무슨 구원의 화살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요아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우상숭배로 충혈됐던 그 눈을 향해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던 엘리사가 그 눈과 마주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호소의 내용을 그 눈빛을 전하면서 그 구원의 화살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 엘리사의 마음을 요아스가 읽었을까요? 좌우간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준비한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 저 맨 왼쪽 그 빨간 점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이고 아벡이 저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멜산에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중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고 그 갈멜산에서 길랏 라못 그 사이를 요단강을 건너다니면서 엘리사가 사역을 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좀 더 위로 보여주시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오시는 대로 맨 위쪽에 있습니다. 다메섹이 그 위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시리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 것이죠. 이 지역에서 쳐내려오는 그런 상황에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열고, 즉 아람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화살이 내가 죽어도 나라를 구원할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면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살들을 잡으소서. 그러자 요아스가 잡자 엘리사가 이것을 땅에 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3번을 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시는 엘리야가 요아스를 앉혀놓고 화살을 쏘라, 이것은 구원의 화살이고 이 구원의 화살은 바로 아람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머리가 회전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보통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신령한 엘리사가 하는 이 퍼포먼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을 치자 19절에 이 죽어가는 노인네가 화를 냅니다. 어떤 의미의 화일까요? 야,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겠니?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지붕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면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다른 역사서를 보시면 3번 친 것 때문에 3번 아람을 이기게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쁜 동영상을 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혈관 속에 흘러서 우리의 양분이 모든 세포에 흘러서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체질화되지 않으면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것을 최대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요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6번이 뭡니까? 수십 번 쳐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엘리사가 죽어도 이 나라 이민족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을 것인데 평소에 구원을 몰랐던 요아스는 점잖게 3번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점잖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고상하고 멋있는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그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아픈 현실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그리고 요아스에게는 아람이었지만 그것이 오늘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육체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주어주실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화살이 주어질 때 점잖게 3번 치고 내가 왕인데 내 체면에 방정맞게 화살을 치냐, 이러한 마음이라면 그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우상으로 물든 그 한 왕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턱까지 치닫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지한 왕을 깨우치고 그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 사력을 다하는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10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한 25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머리가 하나요, 손과 발이 각각 하나씩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백성이 기도를 부탁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백성이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국난을 해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시퍼런 칼을 들고 너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도, 모든 선지자를 참수하고 씨를 말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50명의 선지생도를 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국가에 이런 폐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여론이 대세일 때 그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는 너희들에게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쳤다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도끼를 빌려다가 선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벌목을 할 때 그 벌목하는 도끼가 연못에 빠질 때,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그 도끼를 어떻게 찾아낼까를 참으로 애통해 할 때 그 도끼를 찾아준 그 사람도 엘리야라고. 외적이 침입할 때 어디서 어느 때 나타날까를 모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장소와 시간을 알려줘서 국난에서 나라를 극복한 그 사람도 엘리야였습니다. 과부로 살면서 빚은 산더미 지어서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굶어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가난을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죽음 속에서도, 그 종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 위기 속에서도 살려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은 그렇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죽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악한 왕 요아스도 그 시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왜 죽었냐고, 왜 죽어가냐고, 당신은 내 아버지인데, 당신은 우리의 국력인데 왜 죽어가냐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를 다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어느 식으로 애도하고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티프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나의 의로운 종이었다고, 너는 참 내가 선출한 가장 좋은 직분자였다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성도들에게 그 사랑과 그 안타까움에 그 모든 존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건은 우리가 읽은 21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습니다. 죽고 그 이듬해, 다음 해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의 어려움이 봇물 터지듯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기에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은 허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눈에 가시 같은 엘리사가 죽은 것을 이제 알고는 전력을 다해서 쳐내려오는 그런 공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람이 쳐들어오는 상황은 겨울에 추수했던 곡식을 이제 거둬들이는 그런 상황에 아람이 늘 그랬듯이 이제 그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습격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20절의 말씀이죠.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랬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급습한 것이죠. 그때 마침 어떤 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 무덤 옆에 아마 그를 매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1절 보시면 마침내 바로 그때 침공하는 그때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랬습니다. 엄격결에 도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신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린 것이죠. 기대했을까요? 엘리사가 그 시신이 닿으면 살아날 것으로 이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황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 시체가 묘실에 들어 던질 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그리고 일어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처럼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뼈가 시체와 부딪혔는데 그 시신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자 했던 사람의 의도는 이 한 이스라엘의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는 우상숭배로 뼈저리게 물들어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죽은 존재로서의 영적인 상태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엘리사의 시신에 던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평생 우상숭배와 싸웠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싸워서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과 그리고 요아스와 예후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시죠? 날마다 우리 속에 유혹하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사탄과 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허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조장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승리가 아닌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승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엘리사는 죽어서도 생명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벨은 처참하게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폐해보다도 오히려 죽었지만은 그 죽은 사람이 평소에 살았던 그 믿음 때문에 그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살아 있을 때 행적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 믿음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교회 직분자를 보면서 내가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저렇게 살면 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한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할까? 악한 왕까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우리나라의 국력이었다고, 우리의 힘이었다고 그렇게 애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산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교훈과 그리고 도전을 주는 삶을 엘리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맛을 경험했고,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며, 우리가 인생의 나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서, 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시면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든 이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 가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